구역 식구들 반갑습니다. 4월 둘째 주 구역 모임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제살이 되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가는 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구역 모임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큐티 묵상지에 있는 128페이지 우리 파송의 이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 내용을 가지고 구역 모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근황이 어떠하셨는지요? 저는 뜻하지 않게 우리 군대에서 우리 훈련소 반장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래서 또 신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서로의 또 안부를 묻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돼서 한번 제가 천안에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은 어떤 일이 지난주에 있으셨는지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파송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17장의 내용 전체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제목이 규정되어 있는데 마지막 기도인인 만큼 이 땅에 오신 모든 내용을 정리하시며 또 제자들의 사명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기도로 꾸며져 있습니다.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내용 가운데에는 17절부터 19절까지는 거룩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대로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방향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의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모든 구역 식구들도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구역 모든 식구들의 우리 교인 전체 우리 식구들의 거룩함, 진리로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델을 바탕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땅히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펼치셨던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 성경 구절 참고가 있는데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파송의 마지막 왕 대사관 이 재관식을 치르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주셔서 이 파송된 이유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온몸을 다해서 희생하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눔을 한번 해볼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에 선교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님께 받은 선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개성교회에 허락하신 파송지, 그리고 협력 선교지, 도심개척 선교지, 우리에게 주신 이 지경을 우리가 성심껏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우리 박영선 선교사님의 베트남 선교지, 우리 탁진선 선교사님의 필리핀 선교지, 그리고 네 곳의 협력 교회, 이곳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선은 기도로 협력하고, 또 실제로 가서 나중에 우리가 현장으로 가서 방문을 해서 곳의 선교지 사정이 어떤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 이 일을 꿈꾸시고 또 우리 바이러스가 거쳐지면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큰 두 번째 내용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번에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제자와 제자를 통해 믿게 될 신자를 위해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의 방해가 되는 것은 그 1순위에 올라 있는 것이 교회가 마음이 나뉘는 것이죠. 이걸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교회가 마음이 분산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심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없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위임을 하셨다. 이것만큼 사랑받은 자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십자가의 삶이죠. 고난이 있는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은 고난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은 이곳을 피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곳, 곧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파송된 제자들로서 고난의 현장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한 우리
우리 구역 성경 모임을 통해 다시 한번 고난이 있어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가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을 해볼까요?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전하는 말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지, 또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구역이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구역이 되는, 그러면 이 작은 나눔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곳에서 작은 교회가 되는 경험을 하면 활성화는 금방 찾아온다. 구역에서 하나 되는 연습. 대그룹 전체를 놓고 하려면 힘들지만 구역을 놓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공동체의 기쁨을 구역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눔,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선교 사명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배로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상황을 시험한 바이러스 시대인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일단 예배에 모여서 같은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한번 하나씩 한 걸음씩 성취해 나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 공예배에 하나씩 다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소는 예배의 장소니까 예배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 모든 식구들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둘째 주 모임, 구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성심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그 거룩함과 또 하나됨을 위해 우리 교회도 우리 구역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게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제자의 공동체 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